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안 삽니까? 우리는 밥 안 먹고 사나요? 우리는 옷 안 입고 잠 안 자고 삽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잘 알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제대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려 성공하려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각 개인이 받는 겁니다. 내 옆 친구랑 내가 아무리 친해도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만 그 친구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나로 인해서 그 친구가 구원받고 천국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한 게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화제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제를 드리는데 요자가 이제 흔들 요자예요. 요동치다 할 때 그 요자입니다. 요제를 삼아서 드려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생명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첫 번째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공부 못하는 문제입니까? 못생긴 문제입니까? 운동 못하는 문제입니까? 왕따 당하는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도 무슨 죄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제대로 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 원죄 문제. 원죄 문제는 어떤 문제? 선악과 따먹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여러분, 원죄가 아니면 자범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범죄, 나는 원죄는 있는데 자범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타고나니까 그래 나 원죄 있어. 하지만 나 자범죄는 지은 적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없을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도 혹시 기억하는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악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친구 누구가 나한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해.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물건을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속에 품은 모든 악한 생각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운명이 향하는 방향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말은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간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을 향해서 간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게 살아도 그 끝으로는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의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 상태 심각하게 나타나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복음도 없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잘 나가고 잘났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천국 가 있는 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근데 천국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무슨 재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는요, 앞뒤 꽉 막히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딴 거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다른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는요,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놀러도 다닐 수 있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취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뭐다?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다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는 예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드리게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요.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언제?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은 뭐를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예배요? 첫 번째, 거룩하고 산 예배.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전사님이 낭독처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영적 예배. 아니 예배면 예배지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예수께 나아가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이게 이제 신령하다는 단어가 쓰여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위에 있는 성경 구절하고 본다면 똑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 뜻이에요. 영적인 spiritual house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영어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도 신령한 제사는 뭐냐? 영적인 제사. spiritual sacrifice라는 또 단어입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집, 영적인 제사 이게 다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에 의해 인도되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쉽게 말하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고 종교 행위밖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해하시죠? 종교 생활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게 빌고 우리 아들 뭐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우상 숭배고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담대함. 왜 담대해야 될까요? 왜 담대해야 될까? 예배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기도 맨날 매주 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못 벗어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놈하고 쳐다봅니까? 너 왜 또 그런 죄 졌어? 하고?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나 이렇게 죄가 많아.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도를 못해요. 왜? 죄책감 때문에. 그게 종교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다음 장에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훈련해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뭐 공동묘지 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면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싹 대속을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죽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력이 생겼어요. 담력.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오늘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친구가 좋으면 자꾸 연락하잖아요. 우리 만나자 그러고 놀자 그러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찾으면 가장 복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나 하나님 좋아서 자꾸 하나님한테 카톡하고 하나님한테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뭘 해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렘넌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렘넌트가. 훌륭한 일을 잘해서, 공부 잘해서, 뭐 헌금 많이 내서, 뭐 헌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본문 36절에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소득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데,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내가 좋겠네?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판단을 하면서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다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복음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요? 생명 구원, 전도를 기준으로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 다른 진리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복음 말고 다른 진리는 없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방금 전에 전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누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양자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다. 앞에서도 다 설명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양보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영적 상태. 항상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사귀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인도 따르는 삶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일단은 뭐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 위에서 말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해방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사라지지가 않죠. 벌써 이상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실수하는 거는 예외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삶이 어떤 방탕함이나 망가진 상태로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기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삶을 싹 다 정비를 해주셔요. 그래서 삶의 규모도 최고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게 삶의 규모예요. 그게 전문성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그건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거를 실천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충성되게 해야지,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성질 뻗쳐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복음을 누리면서 살면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수양해야 될 덕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개 숙이고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예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지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전사님이? 삶의 예배를 위한 전당이다. 여기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달란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길, 인생 길이 예배당에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무슨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유초등부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정확히는 단순한 헌신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 전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시작하는 예배가 오늘 오후에 드리는 유초등부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당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응답받을 표어가 뭐예요? 원단 제목이 뭡니까? 복음 회당 응답. 이 6글자잖아요. 복음 회당 응답. 삶의 예배를 위한 모든 가르침과 훈련의 전당으로서의 복음 회당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올 한 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시작이에요. 이미 여러분 새순 비전스쿨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재작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두 번째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유초등부 선교사 훈련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그 훈련에 반드시 모두 가능한 대로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믿은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이상은 종교적인 두려움에 조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속하신 보혈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승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서 렘넌트가 헌금위원 헌신해 주세요.